많은 사람들이 이 신약을 즐겨 읽습니다. 예수님 이야기. 근데 이 구약은 뭐 이스라엘 역사인데 그걸 우리가 뭐 이스라엘 국사를 가지고 우리가 읽을 필요가 뭐 있냐. 예수 믿으면서도 구약을 소홀히 하는 사람인데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구약을 쭉 강의를 하면서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나타나신 하나님,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이삭, 야곱, 요셉, 그들의 이 모세와 여호수아의 역사 속에 이 사무엘 상하에 길이 있습니다. 성경을 읽어보면요,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 보면 그가 다윗의 길로 걸어갔더라 나옵니다. 아합의 길로 갔더라. 길이 다윗의 길, 아합의 길, 다윗의 길, 사울의 길, 길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의 길로 가면 그 길 끝에 예수님이 계시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울의 길 가면 그 끝에는요, 지옥입니다. 마귀입니다. 멸망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이스라엘 역사 속에 나타났던 하나님을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그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에요. 아브라함이 바쳐라, 모리아산에 이삭을 바쳐라, 그가 하나님께 바치면 살려줄 줄 믿는 거예요. 그 로마서 4장에 나옵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었던 것이 아브라함 이삭을 바쳐도 살려줄 줄 믿는 그 믿음, 사라의 죽은 태에서 아들을 줄 줄 믿는 믿음이 부활신앙이다. 로마서 4장에 나오잖아요. 이는 아브라함에게만 위한 것이 아니요 또한 우리에게 위한 것이라. 자, 이건 구약 성경의 얘기는 오늘 예수 믿는 거듭난 성령으로 거듭난 천국 가는 우리에게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 구약을 하면서 우리가 예수님 얘기, 온갖 신약 함께 아우러진 구속사의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쉽게 푸는 구약 성경을 보면요, 거기에 이스라엘 구약 전체 얘기와 함께 구속사 얘기, 그게 중심이 바로 예수님이 되는 거예요. 신약과 함께 구약은 모든 이 그림자고 신약은 열매다 이렇게 하지만 구약의 구절구절마다 성막 전체가 바로 예수님의 이야기예요. 자, 오늘 우리들이 이 사무엘이 왜 버림을 받느냐? 사무엘이 아니라 사울이죠. 왜 사무엘이 사울을 버리느냐? 하나님이 후회하셨다, 버렸다. 왜 하나님이 사울을 좋아했느냐? 좋아할 때 7가지가 있습니다. 그거는 우리들이 본받아야 돼. 근데 그가 버림받았을 때 이야기, 그리 버림받은 7가지가 나옵니다. 여러분 가만 보세요. 교만, 불순종, 외식, 어제 얘기잖아요. 근데 그가 자꾸 변명합니다. 열매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뒤틀어지니까 교만하고 불순종하고 외식하지요. 그뿐 아니라 오늘 이렇게 보면요, 자꾸 변명해요. 백성들이 그랬다. 백성을 두려워해. 하나님을 두려워해야지. 여러분,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 외에 두려워하는 사람이 없어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느부갓네살 왕 지존자입니다. 그가 절대 지존입니다. 그 말 한마디에 풀무불에 던져져. 두라평원에 신상 세웠는데 절 안 하면 죽이는 거예요. 이런 독재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그런 하늘을 나는 새도 떨어뜨리는 그 독재자 앞에 꼿꼿이 고개를 들고 나는 하나님 외에는 절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런 신앙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성령 충만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예수님만이 나의 왕이고 나의 신랑입니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만 따라가겠습니다. 죽음이 와도 괜찮습니다. 더 나은 부활이 기다립니다. 할렐루야. 부활이 기다리는 거예요. 천국이 있다는 거예요. 100년 안에 끝날 인생에 연연하지 말고 더 나은 천국을 바라보고. 손양은 목사님은 자기 아들 동인이가 공산주의자에 죽었잖아요. 좌경 학생에 의해서 죽었는데 너무 기쁜 거예요. 내 아들을 미국 유학 보내려더니 천국 유학 보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아들이 순교해도 감사한데 2아들이 순교하니 얼마나 감사하니. 주기철 목사님 순교할 때 그 순교의 길이 너무 부럽고 부러웠는데 내 아들 먼저 순교하시니 감사합니다. 결국 자기도 그렇게 부러워하던 주기철 목사님 순교의 길을 걸어간 거예요. 거기에 제가 여수 애양원에 우리 그 성도들과 함께 가가지고 손양원 목사님의 무덤, 그 사모님의 무덤, 그 아들들 무덤 옆에 그 아들들 죽였던 안재선이 무덤이 거기 있더라고요. 원수를 친구 삼은 거예요. 한국이 자랑하는 사랑의 원자 하나님이니까 너무너무 부러워서 눈물이 나더라고. 주여, 우리도 손양원 목사님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온 성도들이 함께 울면서 기도해서 잊지를 못해요. 그 길 끝이 뭡니까? 손양원 목사님 걸어간 길 끝에 예수님이 계시고 천국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가인의 길이 아닌 아벨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예배드리라는 거예요.
에녹과 노아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길인 겁니다. 그 히브리서 11장의 얘기 전체가 바로 믿음의 사람이 걸어갔던 그 길 앞에 예수님이 걸어간 거예요. 사도들이 걸어가 12사도, 11사도가 다 그냥 순교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오늘도 사도행전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처럼 사자굴에 던져져도 우리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하나님을 향해 기도의 창을 여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믿음이 지금 필요하다. 이게 바로 사무엘상의 얘기입니다. 사울은 뭡니까? 왜 사울이 이렇게 자꾸 핑계대고 변명하고 백성만 두려워하고 하나님 두려워함이 없느냐? 거짓입니다. 상황만 자꾸 모면하려고 그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자기 영광을 찾습니다. 이게 중간에 변질된 게 아니고 처음부터 잘못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가룟 유다가 중간에 변질돼가 예수님 팔은 게 아니에요. 가룟 유다의 시작은 예수님 저런 능력과 권능을 가지신 예수님이 이 만약에 이스라엘 내가 잘 이용만 하면 이스라엘을 독립하는 데 쓸 수 있겠구나. 그는요 예수님이 메시아고 십자가 지는 건 그 자기가 생각하기도 싫은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 지거나 말거나 나는 예수를 이용해서 이스라엘 독립하는데, 그러니까 시작부터 다른 거예요. 베드로하고 가룟 유다는 전혀 달라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했어요. 그런데 3년 동안의 생애 가운데 가룟 유다는 예수를 나의 구주라고 고백한 게 없어요. 성경을 다 뒤져봐도요. 선생이요 랍비요 이럽니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신앙 고백이 틀려요. 예수님을 향해 부르는 호칭이 틀려요. 베드로의 길로 가겠습니까? 가룟 유다의 길로 가겠습니까? 여러분 다윗의 길로 가겠습니까? 사울의 길로 가겠습니까? 가인의 길입니까? 아벨의 길입니까? 길은 두 가지입니다. 성령 받은 자의 길, 여러분 이 길 끝에 천국이 있다. 날 따라오라. 바울은요 모두가 나같이 되기를 원한다 그랬어요. 여러분의 뒤를 따라오는 자녀들이 날 따라오느라 그럼 천국 간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당당한 신앙 고백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구약 성경에 나타나는 인물이 그때 그 이스라엘 역사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지금도 세상의 모든 눈은 이스라엘 향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거기에 회복이 되잖아요. 다시 이스라엘 돌아오는 역사가 이라면 전 세계에 흩어졌다가 성경에 다 예언되어 있으니까. 자, 이제 사울이 버림받은 것은요 13장에 나옵니다. 번제단, 하나님과의 관계, 강단을 건드려서 주의 종을 건드린 거예요. 제사법을 건드린 거예요. 출애굽기 29장. 하나님의 말씀 어긴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지 않은 거예요 그게. 그런데 어점으로 말하면요 좀 넓고 포괄적인 걸로 얘기하면 정치 권력입니다. 사울이 평민으로 있을 때 어디 감히 그 하늘 같은 사무엘이 예배드리고 제사하는 것을 감히 건드려요. 생각도 못해. 자기에게 힘이 주어졌다, 정치 권력이 주어졌다, 군사들이 있다, 자기를 호위하는 이런 사람들인데 이 정치적인 권력을 갖고 하나님의 교회를 건드려, 하나님의 종을 건드려, 예배를 건드렸다 이 말입니다. 오늘날 이렇게 독재국가가 이렇게 독재적으로 나가는 그런 대통령과 왕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건드리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들의 마지막은 사울의 길입니다. 패망입니다. 여러분 그 열매가 사울이 버림받은 이유가 뭐냐? 오늘 세 가지를 다시 살펴보면서 이 본문으로 함께 은혜 받고 우리는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요. 자, 첫째, 이 사울의 중심에 근본 하나님이 없다는 거예요. 근본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을 체험하는 게 없단 말이에요. 난리지. 지식으로 하나님을 알았어요. 사울은 어릴 때부터 회당에 가서 모세오경 배우고 성경 알고 제사법도 알고 늘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 태어나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는 것도 틀려요. 제가 어머니가 서원기도에서 목사로 바치겠습니다. 그러나 고등학교 2학년 산상수련회에 가서 성령 받고 회개하고 은혜 받고 변화될 때까지 저는요 성경을 달달 외웠습니다. 기도도 잘했습니다. 학생 시절 11조 했습니다. 교회 활동 열심히 했습니다. 종교적인 열심은 있었지만 복음의 확신이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어요. About Jesus, About Bible. 교회 열심이고 성경에 열심이나 예수님을 못 만난 거예요. 난 이걸 보면서 사울을 너무나 잘 알아요. 사울의 일생에 하나님을 만난 영적 체험이 없었다 이 말이에요. 그는 성경을 많이 알고 제사법도 알아요. 다 알아요. 그러나 가슴에 사랑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체험하는 성도, 일생을 목사, 장로, 권사, 집사 되어도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한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성종 목사님이 지옥에 가보니 거기 지옥에 목사도 있고 장로도 있고 권사도 집사도 많더라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을 못 만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오랫동안 예수 믿고 직분이 뭐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what to do가 아닙니다. what to be,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을 언제 만났느냐. 여러분, 바울이 사도행전 9장 이전 피파가는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는 바, 그게 하나님을 위한 열정이에요. 그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예수님의 복음을 위해 완전히 목숨을 버리잖아요. 이 바울은 가는 곳마다 사도행전 9장에 부활의 예수님 만난 걸 얘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만나셨습니까? 예수님을 오늘도 만나고 주님의 손잡고 동행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마지막이 다윗의 길 천국으로 예수님과 함께 천국에 저와 여러분이 설 수 있기를, 다시 오실 예수님의 공중재림에 우리 자녀들, 우리에게 속한 자들 손을 잡고 한 명도 이르지지 않고 그 자리에 설 수 있는 성령 체험, 하나님 만나는 성도, 거듭난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울은 거듭나지 않았어요. 성경을 가만히 보면요, 하나님에 대해 많이 알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이 사람 지옥도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이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사울이 하나님 체험이 없다면, 사무엘상 15장 28절. 자, 28절 한번 봅니다. 시작. 사무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나라를 왕에게서 떼어서 왕보다 나은 왕의 이웃에게 주셨나이다.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심으로 결코 변개치 않으심이니이다. 사울이 가로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의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자, 이래 보세요. 여기서요, 이 사울이 하나님이 사울을 버렸다고 이렇게 사무엘이 얘기하니까 그냥 나로 하여금 내가 범죄했을지라도 나를 장로들, 이스라엘 장로들과 그냥 대신들 앞에서 나를 버렸다 얘기하지 말고 나를 좀 세워주소서. 당신의 하나님, 사무엘이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같이 가서 경배하게 하소서. 여러분, 이리 보세요. 여기서 사울왕이 나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라는 얘기를 하지 않고 당신의 하나님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가만히 읽으면서 묵상을 한번 해보세요. 왜 당신이 하나님입니까? 그 여호와가 내가 만났으면 나의 하나님이 되어야지. 여러분, 남의 간증 갖고 살지 말고, 때로는 남의 간증 갖고 은혜 받잖아요. 오, 저분이 저렇게 기도해서 저 죽을 병도 나았고 죽은 문제도 살아나서 나도 기도하면, 저분의 예수님 나의 예수님인데 나도 기도하면 나도 저런 죽을 병도 나았고 기적을 일으킬 수 있겠구나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 간증을 만들어내는 사람이, 그게 바로 살아있는 믿음. 여러분, 작년의 믿음, 5년 전의 믿음, 10년 전에 내가 그냥 얼마나 전도하고 성경 읽고 열심히 충성하고 소용없어요. 흘러간 물로는 물레방아를 못 돌린다는 거예요. 지금 흐르는 물이 물레방아를 돌리는 거예요. 지금 살아있는 믿음, 지금 기도하는 믿음, 지금 정절이 있는, 지주가 있는 믿음, 지금 주님 앞에 목숨을 걸고 충성하는 지금 성령의 역사가 내 가슴에 뜨거운 불이 있느냐? 과거의 불은 소용없어요. 꺼져버린 불은 소용없다고요. 마태복음 25장에 미련한 다처녀, 슬기로운 다처녀 다들 잠들었어요. 신랑이다 맞이하라 할 때 미련한 다처녀들이 동전불에 보니까 깜빡깜빡 꺼진 게 아니에요. 꺼져가고 있다 그랬어요. 꺼져가는 것은 이미 속에 기름이 있었다는, 한때 은혜 받았습니다. 한때 은혜 충만한 열심을 가지고 전도도 하고 기도도 하고, 그러나 지금 꺼져가는 거예요. 결국 그 사람들 예수님 맞으면 하지 못했잖아요. 꺼져가는 신앙은 안 되는 겁니다. 다시 이번 작정, 이번 1000번제를 통해 여러분 기도의 불, 전도의 불, 사랑의 불 활활 타오를 수 있도록 여러분의 기름을 채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오시는 그 D-Day에 내 불이 꺼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 D-Day에 내가 다윗이 아니라 사울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날 다윗으로, 그날 성령의 사람으로 내가 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당신의 하나님께 경배하게 하소서. 이게 뭡니까? 나의 하나님이라는 신앙 고백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뭐라 그런지 아십니까? 사무엘상 17장 37절에 그가 이제 엘라 골짜기에서 그 골리앗과 싸우는 거예요. 3m가 넘는 그 육척 거인과 싸우는데,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느냐?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내게 간다 하면서 이 사울왕에게 먼저 가서 사울왕에게 신앙 고백합니다. 이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게 해달라니까 그 어린 소년이 와서 그러니까 이 사울왕이 난처하잖아요. 그럴 때 눈치를 채고, 왕이여 내가 양떼들을 이렇게 돌보고 있을 때 사자가 왔어요.
그 발톱으로 양을 움켜가면 내가 따라가서 물맷돌로 쳐서 그 사자의 발톱에서 이빨에서 내 양을 건져냈습니다. 그리고 곰의 발톱에서 내 양을 건져냈습니다. 그러면서 사무엘상 17장 37절에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여호와께서 건져내시리이다. 나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다윗의 고백은.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나의 하나님, 내가 만난 하나님, 그리고 나를 위해 그 십자가에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신 그 사랑의 하나님, 여호와는 두려워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 아버지 하나님으로 고백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 자기 아들을 우리 위해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은사로 주지 않겠느냐. 우리가 이렇게 찬바람 무릅쓰고 달려와 새벽의 현장 예배, 그리고 온라인 예배로 하나님 앞에 일천번제로 작정하고 기도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왜 하나님 듣지 않겠습니까? 네가 나를 사랑한 적 내가 너를 건지리라. 우리 이 예배가 하나님을 향한 신앙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고등학교 2학년이 바로 내 모든 삶에요 분기점이 되는 거예요. 그전에는 성경도 많이 알고 모태신자 서원기도에서 나왔어요. 너는 사무엘같이 자라야 된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체험한 것은 바로 고등학교 2학년 산상수련의 마지막 날 밤, 회개가 터지고 예수가 나의 구주임을 늘 듣던 십자가 얘기가 그날은 달랐어요. 성경을 눈물 콧물로 다 적셨어요. 완전히 거듭나는 거예요. 예수님을 위해 목숨을 바칠 수 있는 그날 이후로 대구백화점에 누가 전도하러 간 것도 아닌데 돈만 생기면 전도지사가 전도하는 거예요. 그때는 철학기도도 없어요. 혼자서 영하 14도 되는 겨울에 남덕교에서 철학기도 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싶어 못 견뎌요. 성경을 그때요 재수, 재수가 아니라 고등학교 3학년 시험 공부하잖아요. 항상 영어 사전 같은 거 들고 다니고 화장실에 가서도 영어를 외우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화장실에 가서는 성경 들고 있었어요. 고등학교 2학년 거듭났으니. 그리 성경을 1년에 4번 봤다니까. 고등학교 3학년이요.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내가 만난 하나님을 만나고 성령으로 거듭나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 사랑하는 거하고 또 다릅니다. 믿으면 사랑해야 되는데 예수 믿는 거 다르고 사랑하는 거 다른 사람이 있어요. 아버지가 내 아버지인 줄 믿느냐? 그 박삼수 집사 내 아버지입니다. 믿습니다. 근데 그 박삼수 집사가 죽을 상황이 닥쳤다. 그럼 내가 목숨 걸고 나가서 내 아버지 살리려고 뛰어드는, 그게 아버지를 사랑하는 아들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골리앗과 싸우는데 전부 벌벌 떨어서 그들은 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이 다윗처럼 목숨 걸고 나가서 골리앗과 싸우는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었어요. 하나님을 절대 사랑하는 사람은 다윗밖에 없었다고요. 그걸 요나단이 봤어요. 그걸 하나님이 보셨다니까. 여러분, 우리는 수많은 이스라엘의 대군보다도 한 명 다윗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에게는. 여러분, 한 명 비느하스가 중요한 겁니다. 한 명이 중요한 거예요. 사무엘 한 명이. 여러분, 주님을 믿고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이 시대의 다윗 같은 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체험한 사람이에요. 가슴에 성령이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위해서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는 자를 위해 목숨 걸고 나가 싸우는 거예요. 의분이 있는 사람이에요. 의분이. 여러분, 마태복음 10장에 보면은 예수께서 그 12제자를 불러서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모든 병 고치고 약한 것 고치는 권능을 주었어요. 은사 주었는데 그 12제자 이름이 쭉 나오는데 가룟 유다가 나와요. 근데 가룟 유다 구원받았습니까? 아니잖아요. 은사 받았습니다. 성령의 은사 받고 병든 자도 고치고 귀신도 쫓아냈지만 버림받습니다. 구원받게 하는 성령, 거듭나게 하는 성령을 못 받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이 사울이 성령의 새 능력을 받았다, 새 마음을 입었다, 예언했다가 은사입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처럼 거듭나지 못했어요. 가룟 유다처럼 버림받는 거예요. 가룟 유다의 길입니까? 베드로의 길입니까? 여러분, 사울의 길입니까? 다윗의 길입니까? 길은 두 길입니다. 지적 신앙, 신앙에 네 가지가 있어요. 지적 신앙, 일시적 신앙, 이적적 신앙, 심적 신앙. 지적 신앙은 머리로 아는 거예요. 자, 동방 박사가 이제 왔는데 그 별이 사라졌어요. 아니, 왕이니까, 왕이 났으니까 이제 왕이 있는 왕궁에 가자. 헤롯 왕궁에 가니까 난리가 난 거예요. 이스라엘에 유다의 왕이야. 그래서 물어본 거예요. 서기관에게. 왕이 어디서 나느냐 하고 헤롯 왕이 물어보니까 미가서 5장 2절에 있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에 너는 많은 고일 중에 작지 아니하다.
작은 고을인데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이스라엘의 목자가 나온다, 메시아가 나온다, 그렇게 미가서 5장 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 알아요. 다 알아. 머리로 다 알아요. 성경 달달 알고 있어요. 그러나 동방박사와 함께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앞에 가지 않았고 경배하지 않았습니다. 아는 것과 사랑하는 것, 순종하는 것은 다르다 이 말이죠. 이걸 지적신앙 구원 못 받습니다. 일시적신앙, 마태복음 13장 돌짝밭에 이 씨가 떨어졌어요. 길가에 떨어졌어요. 가시떨기에 떨어졌어요. 소용없어요. 옥토에 떨어진 씨라예요. 열매 맺는데 나머지 열매 안 맺어요. 길가에 떨어진 씨, 새가 주워버렸어요. 그런데 이 돌짝밭에 떨어진 씨는요, 말씀을 받고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어요. 말씀이 너무 좋아, 은혜로워 신앙생활 하다가 이 말씀을 인해 예수 때문에, 복음 때문에 핍박받아요. 홀랑 벗겨버리고 도망가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이게 바로 도금신자입니다. 도금은 겉으로 볼 때는 순금보다 더 반짝거려요. 그러나 500도 1000도 불 속에 들어가면 홀랑 벗겨집니다. 환난과 핍박 가운데, 유혹과 시험 가운데 예수 버리는 사람이 너무 많다고요. 일제 신사참배에서도요, 손양호 목사님, 주기철 목사님 순교의 길을 걸어갈 때 너무나 많은 주의 종들이 신사참배했습니다. 여러분, 참 성령으로 거듭난 신앙, 성령으로 목숨 걸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 목숨 바치는 신앙이 이 시대에 필요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적 신앙 필요 없어요. 일시적 신앙 안 됩니다. 이적적 신앙, 마태복음 10장 제가 얘기했지 않습니까? 12제자에게 병 고치고 죽은 자 살리고 귀신 쫓아내는 권세, 능력, 그때 베드로도 받았지만 가룟 유다도 받았어요. 그러나 가룟 유다는 거듭나게 하는 성령을 체험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은사를 받아도 예수님을 향해 선생이여 선생이여, 일생 선생이여 그러다가 예수님 팔아버리고 목매달아 죽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 중요한 게 심적 신앙, 심적. 이게 구원받는 신앙, 성령으로 거듭난 자의 신앙이에요.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 보면,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하나님이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믿으면 구원을 얻는데, 내가 내 입으로 시인하는 게 중요해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다음 따라합니다. 크게 시작.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여러분, 이게 바로 심적 신앙이에요. 예수의 십자가 부활 신앙을 믿으면요, 예수의 십자가 나의 십자가, 예수의 부활 나의 부활, 예수의 부활의 능력 가운데 살면 코로나 바이러스가 뭐가 겁이 납니까? 어차피 죽는 인생인데 벌벌 떨다 죽을 겁니까? 어차피 이런 거 한번 예배라도 드리고, 제대로 된 예배라 드리고,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죽을 병도 살려주시고 내 가정, 내게 속한 자들 방호복, 성령의 방호복을 입혀주시리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걸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 엘리야의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사무엘의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모세의 하나님, 여호수아의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시고, 바울의 하나님, 주기철 목사님, 손양호 목사님 하나님, 저희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심적 신앙, 그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는, 입으로 시인하는 게 중요한. 이게 뭐냐? 당시 로마의 시에 사람들이 만나면 Caesar is my king, 가이사가 나의 왕이다, 가이사 왕, 로마의 황제가 나의 왕이다, 그래 인사합니다. 그때 그리스도인들은 아닙니다, Jesus Christ is my king, 예수님이 나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 고발당하고 바로 잡혀가고 화형장 끌려가고 목배임 당하고 사자굴에 끌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입으로 시인한다는 것은 곧 죽음입니다. 로마서 쓸 때 너희들이 예수를 구주로 시인함으로 너희들이 죽음의 길을 갈지라도 그것을 택하는 것이 거듭난 성도의 신앙 고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신앙 고백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세상에 두려운 게 아무것도 없어요. 몸과 영혼을 죽이지 못해요. 몸밖에 못 죽이는 인간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빠뜨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사울은요, 백성이 두려워 백성 때문에 맨날 이러고 앉았어요. 버림받은, 그거는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 아니에요. 사무엘은 하나님을 두려워했어요. 다윗은 죄를 지어도 그 범죄가 갓선자, 나단선자가 책망할 때 왕의 면류관 벗어놓고 왕관 벗어놓고 왕자리 뺏겨도 좋아요, 세상 사람들한테 내가 돌질 맞아도 좋아요, 하나님 날 떠나지 마세요, 성령을 뺏어가지 마세요, 본질을 갖고 기도하는, 본질을. 이게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최용숙 권사님 참 마지막 세상 떠날 때요, 임종 예배를 4차례 드렸습니다. 곧 돌아가실 것 같다, 집에 이제 모셨는데 곧 돌아가실 것 같다, 김미영 권사님 얘기 듣고 갔는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마지막 그 자녀들에게 다 유언하고 얘기하고 집에서 한 달 머무는 동안에 여러분 신앙 고백을 제가 갈 때마다
최용숙 권사님, 예수님 누구 죄 때문에 돌아가셨습니까? 내 죄 때문에요. 예수님 누구죠? 나의 생명의 구주입니다. 신앙 고백을 갈 때마다 물어요. 그리고 요한복음 3장 16절, 요한복음 5장 24절을 함께 낭송을 해요. 그렇게 하고 예배를 드려요. 이 몸의 소망 무행과 찬양해요. 이번에도요, 이제 내일 모레 금요일 날 장례 예배를 드립니다. 정말 89세 세상 떠났잖아요. 거의 90에 병원에서가 아니라 정말 집에서 마지막 세상을 떠났어요. 주의 종과 함께 예배를 드리기를 4차례 예배 드리며 구원의 확신 갖고, 그리고 새벽마다 우리 성도들이 기도해 줬잖아요. 온라인 기도라도 새벽에 모여서 함께 기도했지 않습니까? 잠자듯이 천국의 천사들의 손에 받들려 주님 품에 갈 수 있도록 그대로 다 된 거예요. 기도대로. 얼마나 영광스러운 죽음인지 여러분 반드시 구원받은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 그 모든 열매를 보니까 너무 기뻐요. 너무 기뻐. 눈물 날 정도로 감사해. 이번에 금요일 날 오후 5시 여기서 주님 세운 교회에서 장례 예배 드립니다. 천국 환송 예배입니다. 영광입니다. 많은 성도들 오십시오. 여러분 60명 이상 와도 야외 예배에서 여기서 천막 쳐놓고 다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영광의 예배, 저는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그냥 잔치하고 싶은 거예요. 천국으로 가는데 영광 가운데 하나님 손에 인계해서요. 목사의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성도들을 말씀 준비하고 가르치는 것 중요합니까? 마지막에 그 성도가 세상 떠날 때, 요단강 건너갈 때 성도 마지막 숨을 몰아쉬면서 그 영혼이 주님 손에 인계하는 거예요. 주님의 손에 갖다 연결시키는 것을 성공적으로 할 때 난 한없이 기쁜 거예요. 이게 목사의 최고의 사명입니다. 할렐루야. 최용숙 권사님은 그렇게 주님의 손에 안겼어요.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예, 그 얼굴이 천사 같아. 마지막 인생의 착지가 이렇게 아름다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심적 믿음, 심적 믿음. 네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오늘 우리들의 이 예배가 신앙 고백적인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그리고 회개의 열매가 없다는 거예요. 이 사울은요. 가장 중요한 것이 사무엘상 15장 24절 한번 보세요. 24절. 자, 다 같이 시작.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그러잖아요. 자, 이리 보세요.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그냥 사무엘을 잘못했습니다 했다면 바로 그 자리에서 아가강을 불러가 찍어야지, 죽여야지, 그렇잖아요. 자기가 불순종했던 그 모든 열매인 그 양떼 소떼들 갖고 왔으면 그걸 그 자리에서 다 죽여버려라 명령을 내려야지요. 여러분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데 회개의 열매가 없단 말이에요. 내가 범죄했나이다 말만, 그 상황만, 위기만 모면하려고 말만 하고 아각도 안 죽여, 양떼 소떼 안 죽여. 그래서 사무엘이 나선 거예요. 사무엘이, 이 사울이 당신이 내가 범죄했을지라도 이스라엘 장로들 앞에 나를 높여주세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화가 났지만 따라가면 돼. 왜 따라가는 줄 아십니까? 아각 죽이려고 따라가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31절부터 한번 보세요. 자, 31절 시작. 이에 사무엘이 돌이켜 사울을 따라가며 사울이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32절 사무엘이 가로되 너희는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내게로 이끌어오라 하였더니 아각이 절거이 오며 가로되 진실로 사망의 괴로움이 지났도다 하니라. 요건 뭐냐면 내가 사울왕에게 벗어나서 제사장에게 갔으니 이 제사장 사무엘은 어진 사람이니까 나를 살려줄 거라. 이게 착각도 큰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무엘이 자기 죽일 줄 모르고 이 사망의 괴로움이 이제 벗어났다고 좋아하는 거예요. 좋아하면서 촐랑촐랑 따라가는데 33절 보세요. 시작. 사무엘이 가로되 내 칼이 여인들로 무자케 한 것 같이 여인 중 내 어미가 무자하리라 하고 그가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서 아각을 찍어 쪼개니라. 이리 보세요. 찍어 쪼개, 그냥 칼로 벤 게 아니고 이걸 히브리어로 보니까 쇠샤프, 찍어 쪼갠다는 것이 토막 냈다는 거예요. 여러 조각을 냈다. 어떻게 하나님의 종이 이렇게 잔인하게 죽일 수 있느냐? 여러분, 분노가 있으니까. 사울은 인정에 끌려서 인본주의로 그걸 살려줬어요. 하나님 명을 어기고. 그런데 사무엘은 하나님이 죽이라 그랬어요. 15장 3절에 하나님의 명령 중에 아말렉에 속한 자, 남녀노소, 왕이든 우양이든 다 죽여라 그랬는데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우습게 여겼는데 이 사무엘은 가서요 찍어 쪽에 토막을 내버릴 정도. 뭡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에 대한 분노입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을 대적하는 엔티크라이스트 컬처에 대한 이 분노가 일어나야 돼. 분노가 일어나는. 민수기 25장에 이스라엘의 시딤에서 모압 여자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음행한
그래서 하루에요 2만 4천 명이 연병으로 전염병으로 죽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로. 시므리라는 이스라엘 족장이 고수비라고 하는 미디안 두령의 딸을 데리고 와서 거기서 음행하는 것도 모자라 장막에 들고 오는 것을 거기서 옆에 있는 창을 뽑아가지고 비느하스가 가서요 민수기 25장 9절 그들을 창으로 배를 꿰뚫었어요. 둘이 한꺼번에 죽여버리니까 마침내 연병이 그쳤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면서 가슴에 분노를 안고 이 세상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문화를 바라보고 이 세상에 창굴에 가는 동성애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배도, 거기에 또 앞장서는 주의 종들이 있어요. 이 퀴어 축제 한국에 말이죠, 그걸 지원하고 잘한다, 이것이 인권이다, 뭐 평등이다, 웃기는 소리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그런 종들도 아니에요. 여러분, 이 메시지가 한국까지 갑니다. 그들은 회개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울의 길로 가는 거예요. 우리가 목숨 걸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동성애는 죄라, 세상 법이 어떻게 허락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법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아각을 찍어 쪼개는 거예요. 목숨 걸고 우리들이 신앙 고백하면서 진리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분노가 우리 가슴에 없다면 그건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성령이 아니에요.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지지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고. 그리스도인도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사울의 길로 가는 거예요. 망하는 길로 가는 거예요. 어제 저는 여만섭 원장이라는 분이 의사입니다. 정의당사 앞에서 울부짖는 기도를 보면서 눈물이 펑펑 나더라고요. 여러분, 이 사람이 의사인데 이 사람의 평생에 수많은 남자들을 수술하는데요, 암 수술을 전공입니다. 이 사람이 보니까 암 수술에 자기에게 온 사람이 대부분이 에이즈 환자의 대부분이 동성애자들을 갖다가 수술하면서 절대로 동성애하면 이렇게 비참하게 죽는다는 것을 외쳐야 되겠다. 그리고는 나가서 여러분, 동성애는 죄악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돌아와 이 땅이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동성애는 죄다고 하는 사람은 처벌받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제대로 알고 깨닫고 동성애 처벌법, 이거 처벌할 수 있는 사람을, 동성애는 죄악이라 하는 하나님의 종들, 하나님의 교회를 처벌하고 감옥 가고 벌금하고, 이 법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입니다. 절대 하면 안 됩니다. 눈물로 무릎을 꿇고 울부짖는데요, 눈물이 펑펑 쏟아지더라고요. 그분의 가슴에 비느하스를 제가 봤어요. 비느하스의 불꽃을 봤다고요. 이 시대의 성도들이 똑똑해야 합니다. 깨달아야 합니다. 성령으로 제대로 하나님의 교회와 종들이. 여러분, 한국에서 81개의 기독교 단체가 동성애 지지합니다. 이것들 정말 웃기는 것들입니다. 보면요, 교회, 주의 종이라고 다 종이 아니고 교회라고 다 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들은 모르는 거예요. 미혹의 영이 쌓여 있는 겁니다. 여러분, 회개하고 하나님의 교회, 한기총, 한교총, 여러분, 대한예수교 장례 통합적 총회장 임원들 대단한 분입니다. 대표적인 교단이 일어나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죄악이다, 이것은 분명히 가정을 깨뜨리고 교회를 깨뜨리고 나라를 망하게 한다, 이건 통과되면 안 된다,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의로운 분노를 안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 땅의 코로나 바이러스를 그치게 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어제 민수기 25장을 다시 읽으면서 비느하스 같이 기도하라. 주님 세운 교회 성도들이, 저와 여러분이 비느하스의 의분을 안고 기도하면 반드시 이 땅의 모든 코로나 바이러스, 우리 고국 땅의 코로나 바이러스 그치게 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회개의 열매가 사울에게는 없었어요. 하나님 체험 못했으니까. 우리의 가슴에 이 거룩한 의로운 분노와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하나님을 만난 성령의 사람답게 뜨겁게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